전도서 7장입니다. 1절 12절. 전도자는 잠언 형식을 빌려 지혜와 우매에 대해 조언합니다. 대부분 구절은 A가 B보다 낫다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형식의 유사한 내용 또는 A가 어떤 점에서 지혜로운지 그 근거나 보충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A가 B보다 낫다 하는 형식으로는 1, 2, 3, 5, 8, 10절이 있고요. 보충 설명을 하는 구절은 6, 9, 12절입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전도자는 삶의 다양한 주제를 논합니다. 겉으로 좋지 않게 보이는 죽음, 근심, 책망 등에 숨어있는 유익이 있으며, 반대로 잔치, 노래, 웃음 등의 유익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해도 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아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 삶의 다양한 환경에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대적인 유익과 해를 분별하고 통찰력을 얻어 헛된 세상에서 지혜의 삶을 실천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주는 첫째 교훈은 죽음에 대해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와 연관되는 내용은 이미 4장 2절 3절에서 같은 형식 A가 B보다 낫다 하는 형식으로 언급되었고, 6장 3절 이하에서도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장에서 전도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는 문장으로 시작한 후에 4절에 이르도록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반복하며 여기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과 비교되는데, 1절로 4절의 문맥을 고려할 때 좋은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좋은 평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연관시켜 그가 죽어서 남기는 흔적으로 이해해야 적절합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의 이름은 다른 이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되죠.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평가됩니다. 잠언에서는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는 악취를 풍긴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7절 보세요. 죽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거나 그 이름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름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표현으로도 사용되죠. 반면 좋은 기름은 향기와 윤기를 내고 바른 부위를 부드럽게 해주는 등 기름을 바른 자에게 크고 작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주는 유익은 오래가지 않으므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름을 발라야 하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좋은 이름은 죽은 후에도 그 향기를 지속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향기를 내는 좋은 기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기름을 비교한 후에 전도자는 직접적으로 죽음을 언급하며 태어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관찰하라고 종용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도 죽음이 모든 이의 끝임을 명심하라고 말하죠. 이 조언은 죽음을 고대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이 있듯이 죽음의 순간을 맞는 것은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의미죠.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각자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잔칫집의 즐거움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데서 일어나는 분노와 근심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해야 하며 이 한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살아서 생명을 지속하고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입니까? 책망은 표면적으로 듣는 이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여 귀와 마음에 상처가 되므로 듣기를 거부하거나
책망하는 자에게 화를 품기 쉽습니다. 노래는 대부분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므로 일부러라도 자창해서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책망의 경우 그 내용이 듣는 이의 성품이나 언행을 낮게 변화시키므로 잠깐의 감정을 뒤로하고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구나 지혜자가 주는 지혜로운 책망이라면 더 기꺼이 수용해야 지혜롭습니다. 잠언 서두에서도 훈계가 지혜를 대체하는 단어임을 확실하게 밝혔듯이 지혜는 감미로운 아첨의 소리가 아닌 생채기를 남길 수 있는 책망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반면 우매자의 노래나 웃음소리는 책망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칭찬이나 듣기에 좋은 미련한 조언을 의미하죠. 전도자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불쏘시개 용도로나 쓰일 뿐 그 이용 가치가 없는 나무죠. 나무가 굵지 않아 불이 쉽게 붙고 탈 때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더구나 솥에 있는 재료를 데우는데 가시나무를 사용한다면 장시간 불을 지펴야 하므로 타닥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 발린 소리나 칭찬은 어떤 유익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강탈, 탐욕이라고 번역됐죠. 강탈과 뇌물을 예로 들어 재물, 권력, 지위 등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남의 것을 부당히 뺏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재물을 요구하거나 묵인하고 받는 것은 지혜자조차 미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욕심과 타협으로 인해 지혜자의 명철과 분별력은 흐려지고 불의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등 그의 뻔뻔함과 죄의 목록은 갈수록 늘어가게 되죠. 당장 눈앞의 유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의롭게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은 진정한 승리는 시작이 아니라 전 과정을 거쳐 완성에 이를 때임을 지적해 줍니다. 이 조언은 바로 뒤에 나오는 교만하고 성급하게 분을 내는 것보다 참는 마음이 더 낫다와도 연결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히브리어로 높은 영, 급한 마음은 성급한 영으로 표현되는 데서도 암시되듯이 단번에 자기의 의견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포함되기 쉽습니다. 긴 영으로 표현되는 참는 마음은 시간이 걸리고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시작보다 끝이 낫듯이 인내가 최종 승자가 되는 지혜의 길이죠. 지혜의 유익은 유산 또는 기업이나 돈이 주는 유익과도 흡사합니다. 지혜는 유산으로 받은 땅처럼 한 번 소유하면 그것을 갈고 닦는 한 오랫동안 소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결실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늘 아래 있으면 태양의 뜨거움에서 보호받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듯이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지혜의 유익을 제공받습니다. 재물이나 그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남은 지혜가 그 소유자의 생명까지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13, 14절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자는 이 대조적인 상황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밝히며 인간사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이렇듯 사람이란 눈앞에 희노애락을 헤아릴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자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조언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지혜자의 현실인식, 지혜자의 시간인식, 지혜자의 한계인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8절입니다. 전도자는 지나치거나 과한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을 예로 들어 지나치게 의인이나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의인과 지혜자 그리고
악인과 우매자는 동일시되며 이는 잠언이나 시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조언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을 버리고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가 살펴본 바로는 이 세상에는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는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지만 전도자는 인간 세상의 질서와 규칙만이 아니라 예외와 모순도 존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런 논쟁은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논쟁과도 유사하죠. 욥은 자신의 결백을 고수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으나 엘리후가 지적하듯 인간의 의는 공의롭고 크신 하나님 앞에 논쟁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과 죄인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욥이 지적하듯 세상에는 장수하고 편안히 살다가 여러 사람의 호의 속에 매장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목격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틀에 박힌 사고와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패망과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나님이 해아래 삶에 일어나게 허락하신 기본과 예외를 다 겸허히 수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19, 22절입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마을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지혜가 권력보다 훨씬 뛰어남을 밝힙니다. 해 아래 세상에는 권력, 지위, 재물, 학식, 건강 등 지혜에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그 힘을 발휘하는 듯 보이지만 전도자는 지혜가 이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지혜가 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완전한 의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음을 언급하면서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나 때로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험담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설령 다른 이가 나에 대해 섣부른 소리라고 험담을 한다고 해서 격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분노하여 거기에 반항을 보인다면 도리어 우매와 죄악에 빠지게 되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의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죄나 실수에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의 뜻을 분별하여 살려는 의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행동의 기본이자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 23, 2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며 통탄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지혜를 얻기에 한없이 부족함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찾고자 탐구하고 살폈으나 지혜는 멀리 있고 그 깊이가 깊어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애씁니까? 그 이유는 그가 비록 해 아래 헛된 세상에서 살지만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지혜에 대한 가치와 탐구는 욥기 28장에서도 유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보물이 묻혀 있을 만한 곳을 알기에 산이든 강이든 동굴이든 목숨을 걸고 찾아갑니다. 그들은 보물을 채취하는 방법도 알고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지혜는 이런 보석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진귀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에게나 다 감추어져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찾는 방법도 기술도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전도자는 지혜를 찾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암시하죠. 욥기 저자 또한 인간에게 숨겨진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드러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하나님이 지혜를 세우셨고 지혜를 선포하신 점을 드러냈고 결론적으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데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보세요. 전도자는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찾고 악이 어리석으며 우매는 미친 것임을 알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의 결과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도자는 이미 1장 17절에서 진술했죠. 이제 여기서는 전도자 자신이 그런 노력 끝에 발견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듣는 이나 독자에게 다시금 악의 어리석음과 우매의 광기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죄인을 유혹하여 사막으로 이끄는 여인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 여인의 꿰매 빠진 것이 죽음보다 더 쓰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가 죽음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뜻일 것이죠. 전도자가 설명하는 이 여인은 잠언에서 종종 소개하는 음녀와 흡사합니다. 이 음녀는 문자적으로 음란한 여인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매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음녀와 같은 우매는 달콤한 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매의 마음은 새나 짐승을 잡는 올무와 그물 같아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걸려들기만 하면 꼼짝 못하게 낚아챌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음녀인 우매의 행동은 혹은 손은 죄수를 묶는 포승줄과 같아서 상대방이 죄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게 단단히 잡아둡니다. 이때 우매에게 다가간 자는 이미 죄인이라는 점을 전도자는 지적합니다. 우매에게 간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렇게 번역됐죠. 선한 자가 아니라 자신 앞에 선한 자, 즉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쫓는 자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떠올리며 우매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었으나 그 손짓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욕심과 겉으로 보이는 우매의 유익을 쫓아온 자는 우매에게 붙잡혀 죄악의 먹잇감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도자는 계속 세상 이치를 탐구하면서 지혜를 찾은 자를 발견하려 했으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남자 중 1명을 찾았지만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이 말을 통해 전도자가 남녀 사이에 차별화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은 자가 드물고 대부분 죄와 우매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지혜를 찾으려다 우매의 올무에 걸려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탐구하여 찾아낸 결과를 계속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자는 욥기 저자처럼 창조의 시간까지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눈에 정직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정직한 대로 계획하고 행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된 것이지요. 전도자도 욥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참된 지혜가 실천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악 앞에서의 지혜, 저주 앞에서의 지혜, 현실 앞에서의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